오늘 시간에는 노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노아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노아의 무지개 등등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은 그랜드 캐년 같은 지형들이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분들께서도 전 지구에 영향력을 주었던 거대한 지형의 급변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는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 신문에도 아라라산 근처에서 노아의 방주 파편 또 자국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아에 관련된 사건은 사람들의 흥미나 과학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연구보다는 성경의 노아의 사건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세계 각처에서 온갖 질병과 범죄와 전쟁과 내전과 마약, 돈, 권력 등등 지구상에는 이미 온갖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구의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될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아마 노아 사건일 겁니다. 제가 앞으로 노아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노아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탄식하시며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때 일어나게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6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세상에 계속 태어나게 되면서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면서 1600년의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즉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다. 포악한 죄인들이다. 적어보시고요. 아담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라인으로 나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만의 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수많은 문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 등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의 라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라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라인은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시죠. 그 셋의 후손들이 이루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에노스 때에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신앙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죄인들의 후손들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다 죄뿐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의 근본적인 무엇일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죄를 어떻게 짓게 되냐면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이 패턴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됐지요? 선악과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근데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느낍니까? 저렇게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들을 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잘못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완벽함, 기쁨,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총체적인 죄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땅에 있는 것과 또 땅에 기는 것과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까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내가 땅 위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한숨을 지으시고 후회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죄, 또 행동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게 묵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이유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때가 찼으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또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떤지, 혹시라도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었는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렸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후회가 된다, 내가 너로 인해서 요즘 탄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어떨까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한탄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어느 때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후회하시는 모습, 탄식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과 후회를 하고 계셨을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을 때, 그 심판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종말을 가져오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무자비하게 스스로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을 다 끝내버리시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은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은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는데 이 노아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리고 왜 이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노아로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이름 뜻이 안식, 휴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냐면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내며 수고합니다. 근데 이 땅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수고한 만큼 열매를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삶을 개척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고생만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이 땅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을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척박합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안위가 있을 것이다. 노아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을 것이다.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휴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묵상과 인사이트를 이렇게 제가 얻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홍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홍수는 한편으로는 불경건한 세상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 휴식, 위로를 주는 재창조였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과 후회를 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노아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이거는 접근하다, 달라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무엇 곁에,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계속 인식되는 개념은 뭐냐면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붙어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대면서 영적으로 요즘 얼마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붙어 계셔야 돼요.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하게 밀착되어서 하나님께는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모습보다는 노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지 노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까? 노아가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나쁘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며 후회하고 계시는지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짓는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짓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신 그 눈물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에게 좀 주고 계실 텐데 내가 요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한 채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징계를 주시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과 후회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그 후회와 눈물을 보면서 저희들이 처소가 어디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탄식하며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 모든 징계와 고통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주는데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